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 내용부터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지동교회가 내세운 그 표어의 원래 취지와는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을 하나님 오늘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되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진지동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2024년 우리가 함께 주제로 삼은 그 본문의 말씀, 주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을 겪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종살이에 고달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이 홍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엄청난 그 노예들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값진 것들을 얻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부르짖었는데도 여전히 저 앞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잘 살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며 탄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과 또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할 일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모세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지팡이를 내미는 것, 이것이 그리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분명했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참 절망의 모습에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들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모세,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그들로 말미암는 자신의 죽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함께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영어 표현에 의하면 keep silent입니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불안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원망이 막 샘솟듯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조용히 숨죽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보는 것,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좌우에 높은 물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바닷물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마른 땅을 발로 밟고 나아가는 겁니다. 홍해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높은 물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생각보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내가 다 건너기 전에 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벽이 서 있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창조하시고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여전히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들이 홍해 가운데 이르렀을 때 홍해를 다시 덮으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함께 나눌 2024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 당회 때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대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까지 보니까 20여 분이 내셨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요, 전도 대상자를 2분을 적어낼 겁니다. 한 분을 적어내신 분도 계시던데 전도 대상자를 적고 그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을 적은 이 영혼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날까지,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조차도,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오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나가서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띈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는요, 큰 건물이 있으면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수평 이동을 해서 우리 진지동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헛된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 정욕에 휩싸여 있어서 교회 왜 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0월은요 초청의 달로 정했습니다. 추수의 계절 10월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올 1월부터 10월 달까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10월 달에는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 예배당까지 나온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로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죽어있던 그 멸망의 길로 다다르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2024년 10월입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힘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지동 교회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잠옷실을 만드는 겁니다. 1층 로비 그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잠옷실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옷실을 왜 만드는가? 잠옷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소울이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불편해서 3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우유를 먹일 때도 또한 아이를 여러 가지 기저귀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한 곳에서 앉아서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잠옷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옷실을 우리가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주 후면은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박승만 집사님과 이미랑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지금 태명이 모모인데요. 그 아이가 곧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정말 어린 갓난아이들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또한 아이의 부모가 편하게 또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또한 여러 가지 재정을 모아서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한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잠옷실에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이 신앙을 갖고 우리 진지동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잠옷실에 아이들의 갓난아이들의 그 웃음소리와 때로는 울음소리가 그 잠옷실에 가득한 일이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요, 잠옷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옷실을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부모가 어떠한 아이들로 인하여서 예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또한 잠옷실에서 또한 아동부실에서 또한 이 청소년부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또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3년에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놀이터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나 은혜롭게 지난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진지동교회에 와서 토요일에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놀이터는 단순히 이런 아동부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부모가 안 보내면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토요일에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부모들이 우리 진지동교회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토요일에 집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는 진지동교회 가서 같이 아이들과 뛰어놀고 또한 문화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 판단하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보다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아이들을 보냅니까?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아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진지동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전에는 교회가 관심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는데 토요일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 사역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국내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냥 놀아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섬기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참 이쁘다,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교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 사역이구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는 믿습니다. 지난해에 왔던 그러한 20여 가정의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작년도 2022년도와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도 하는구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머물던 그의 생각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꿈 사역입니다. 오늘의 꿈 사역. 우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여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서 같이 계속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의 꿈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광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오늘의 꿈 사역이 진행되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청소년부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박광은 전도사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없었던 부서이고 아이들과 그림을 새롭게 그리십시오.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했던 그러한 사역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박광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의 꿈 사역의 대상자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면 눈빛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러한 꿈의 원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는 곳. 진지동 교회에 오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연말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인 사역입니다. 외국인 사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요, 외국에서 타종교권에서 사역을 해도 한 영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탄 지역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 한국에 오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분들, 외국인분들이 이제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저 모릅니다. 다만 이 사역을 왕영천 성도와 민농 성도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오후 시간 있잖아요. 찬양 예배 시간에 전도하러 가요.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거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글 학교, 이제 한글 교실과 더불어서 영어 예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솔로몬실을 우리가 제공해서 그곳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허락하려고 합니다. 허락하기보다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해서 외국인 많은 타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귀한 두 형제를 우리 진지동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왕영천 성도랑 민능 성도 보면은요,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고 악수도 하고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기쁘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너무 맛있대요. 식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두 그릇씩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전의 사람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전의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는요, 우리 백다윤 집사님께서 열심히 또 한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으세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잘 감당하고 계시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전 구역을 만들었거든요. 비전 교구 안에 비전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의 우리 구역 서기로 우리 백다윤 선생님이 집사님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비슷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 그것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말로 말해도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언어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아이고 멋지고 잘생겼어 라는 그 한마디 말 다 이해합니다. 나한테 칭찬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 다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요, 우리 지금 현재는 민능 씨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나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언어가 다 통일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종적인 차별도 언어적인 차별도 없는 그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외국인을 낯설어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도 형제들이 우리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요.
우리 왕영천 성도의 친구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그래도 영어를 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냥 단어 하나로 말을 해도 되고, 모르면 핸드폰 찾아가지고 한글로 입력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런 감정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만 없으면, 무너질 수만 있다면 외국인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예수님 믿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시설과 관리 또한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활절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대청소를 통해서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던, 거의 참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먼지들, 또한 쓰지 않는 집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소수의 고정적인 인원만이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자원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 주기로 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두세 분이 한 조가 되어서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역별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10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10개 구역이 매주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은 2달 또는 3달에 한 번 정도 청소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진지동교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서, 와, 시골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향기롭냐고 놀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꾸준하게 섬겨주시는, 화장실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당 청소는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어렵지 않아요 라는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를 어떻게 요리조리 쉽게 하는지 그것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두세 분이면 1시간이 좀 안 걸리도록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이 2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면요, 구역 청소가 있는 그 주간에는요, 그 토요일에 청소를 끝마치고 구역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구역장과 구역서기만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니까요, 구역 모임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할 때요, 의자를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으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걸레로 닦고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 잊지 마세요.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2달에 한 번이니까요. 아유, 목사님 맨날 이런 거 시키고, 그런 불평 섞인 마음이 드시면요, 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래가지고 그냥 하세요. 제가 생각보다 마음 약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청소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5번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약속하세요. 전화 안 하겠다고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역 때는 이렇게 청소하고 또 이런 부분도
오랜만이니까 청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말 정도쯤에 1년 청소 계획표를 제가 짜서 저 교회 뒤편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좀 구역끼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청소 일정을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청소 구역 담당표를 2주 전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재직 부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참 든든하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맞습니다.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직표를 보니까 우리가 부서장만 있고 차장이 없습니다. 부장은 있는데 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이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계속 메우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메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일 때문에,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장님과 연합해서 같이 하면은 사역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사역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동부 부장이 있다 그러면 차장이 세워줘야 됩니다. 예배 안내부장이 있다, 새가족 부장이 있다 그러면은 차장이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장을 세워주셔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부장님들이 차장님을 세워주십시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집사님들 또는 다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데 중복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진호교 일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차장님들을 잘 세워서 동력하는 그러한 미덕을 이제 조금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장과 차장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조직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좀 약간의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책 당회 때 다시 그것은 2024년도에 조직 개편에 대한 것들은 정책 당회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인데 올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재직 부서장님들은 차장님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난주 영상에서 예배 영상에서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은 그 조직표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월 중에, 그러니까 2월 당회 때 그 부서장, 차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3월 중으로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한 재임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에 대한 그러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오랜 시간 같이 좀 시간을 두고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저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가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영적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성경을 1독하신 분들은 2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시고, 지난해에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던 분들은 연이어서 계속 읽으면서 올해에는 꼭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푼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제 2차 다른 것들로 이제 제가 어떠한 기념품을 만들까지 머릿속에서 구상은 되어져 있거든요. 그 수푼을 빨리, 아직 집에 없으신 분들은 대신방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 때문에 읽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가
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듣기 프로그램 무료로 많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저희 집에서 읽는 책인데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의 씨앗,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님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읽는 것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과 오늘의 씨앗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책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해 동안 아내와 제가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매년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1년 읽고 다 읽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날마다 읽어서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 현재는 철로 역정,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려움과 시험, 또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지음을 벗은 후에도 그 여정이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책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읽어야 될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예배에 더 참석하라, 뭘 하라라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철로 역정을 읽으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유익한,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수백 년이 이르도록 그 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읽혀지고 있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수요 예배는 그렇게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4년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인 줄 믿사오니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없으나 하나님 맡기시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행할 때 그 이상을 또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